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사사기 20장을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자, 그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잘라가지고 각 이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잘려가지고 각 사람에게 오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두 총회가 모인 거예요. 이 악한 일, 어떤 일 때문인지. 그래서 베냐민도 들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안 가고 12지파가 전부 다 11지파가 다 모였는데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레위인입니다.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난 이러라. 여러분, 이 거짓 레위인은 뭐를 획책을 한 거냐면은 자기가 열받았던 거를 자기 첩을 시체를 쪼개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함부로 하면서 뭐가 있냐면 이것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주 떳떳한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는 이래요. 각 곳의 목사들 만나면요.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진리의 말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본 목사들은 전부 다 목이 뻣뻣했어요. 지금처럼 당당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쪼개서 그를 욕되게 하면서 자기 아내였어요. 첩이었을지언정. 그리고 지 손으로 문 밖으로 떠밀어서 그 기부와 비류들에게 내밀었었거든요. 힘도 없는 여인을. 그래서 딱딱하게 이스라엘아 내 방책을 내라. 이 거짓자들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자들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제 얘기 다 이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했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잔인합니다. 거짓자의 세계는. 함부로 해요. 사람의 영혼들을. 그리고 옆에 죽어 나자빠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한테 피해 오는 것만 없으면요. 이 세상에 돈만 하는 그 사장들 그 눈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들이.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얼굴에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사단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 베냐민 뭡니까?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배경입니다. 예? 19장의 첫 1절이 그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요. 왕은 뭐 다윗이니 사울이니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10분의 1을 취한다는 거예요.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 놈들을.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아 그 비류들만 내면 너희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일을 행했던 놈들만 우리가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모든 지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최후를 보이시려고요.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완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할 자가 40만인데 기브아 다 모여봐 33,000밖에 안 돼요. 싸울 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수적으로 밀리는데 왜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냐민 지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수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왜 싸움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처음에 얘기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싸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자기 동포들을 칼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을 때 세 번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동포를 칼로 쳐 죽이는 거. 하나님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든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을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더라. 자, 26,000명이 칼을 빼는 군인들이고 백성 중에서도 택했는데 700명을 또 따로 택한 거예요. 이들은 물맷돌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전에는 칼과 활도 있었지만 물맷돌로도 많이 싸웠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았잖아요. 한참 있다간데. 자, 뭡니까? 이게 더하면 26,000에 7,700명 더하면 뭡니까? 26,700명이에요. 아, 33,000이 아니구나. 숫자 얼마 안 돼요. 40만 군인에다가 이거. 그런데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나요? 자기들 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기브와 비류들만 던져주면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700명은 다 뭡니까? 왼손잡이라. 오른손은 강하고 옳다. 하나님의 하실 때 보면 오른손은 옳음, 바른 편, 또 강한 손 이런 걸 얘기하고 왼편은 연약, 부족, 옳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뭡니까? 오른편에는 양들이 순한 양,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서 있고 왼쪽엔 염소가 서 있습니다. 염소는 떼 부리고 고집 피우고 옳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같이 믿었지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왼손잡이는 뭡니까? 옳지 않은 자들이 700명이라는 건 7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잊어버림, 노함, 진노하심. 노략, 죽임, 교만 이런 얘기입니다. 700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자 700, 교만한 자들이 물맷돌, 돌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던져서 홀이라도 맞춤이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지들 멋대로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이것도. 베냐민의 700인 이 물맷돌 던지는 700인은 하나님 앞에 노략당하고 교만할 자, 죽임을 당할 자인데 그들의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으로. 왼손은 옳지 않음입니다. 왼손잡이가 어떻게 700명 돼? 왜 오른손잡이라고 하지 않고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잡이 물맷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왼손잡이면 어떻게 모이냐고요. 뭐냐면 옳지 않은 자 700,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살육을 당할 자들, 심판을 당할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바위는 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지 멋대로 그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치는데 또 앞장을 서는 놈들이고.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사라. 근데 얘는 기껏 해야 26,700이에요. 근데 죽은 자 수 보면 좀 더 있어요. 꼭 저기 700명 이외에도 더 있는 거예요. 뽑은 자들이.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전에는 실로에 어떤 땐 실로에 있었다가 어떤 베델에도 있었다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유다가 먼저 갑니다. 예수님 족보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래요. 그러나서 2번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유다 보고 먼저 올라가랬을까? 너부터 정신 차리라는 거죠. 유다부터. 이 지금 레위인 거짓자 이 레위인도 문제고요. 베냐민도 지파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들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 어? 거룩하고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 해도 하나님은 다 쓸데없이 얘기를 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오히려 더 안 좋게 하시고다가 세 번째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게. 이런 얘기 하신다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첫날 베냐민 집하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기브아에서. 그런데 이상한 건 베냐민 숫자도 적고 그러는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을 징벌하러 갔던 이스라엘 지파, 특히 유다가 앞장을 섰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에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2,000은 뭡니까? 2만은 사로잡힘이고요. 2,000은 이 경외함을 얘기하는데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사로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기브아에서 했던 놈들이랑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또 뭡니까? 네 형제들하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그 레위인을 죽이고 기브아 사람 데려다가 저기 베냐민 지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거다. 그들만 내라. 했으면 좋겠는데 베냐민이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그럼 전쟁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동족끼리 죽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움하는 걸. 누구 때문에 놀아났냐면 이 레위인 때문에 이 레위인 놈 에브란 산지에서 첩을 얻어다가 첩을 내어준 그 놈 때문에 전부 다 싸움이 난 거예요. 시작을 봐야 돼요. 시작이 왜 잘못됐는지. 22,000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베델에 올라가서 아니 분명히 숫자도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베냐민하고 싸우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도 올라가서 치라 했는데 우리가 당했다는 얘기 22,000이나 죽으면 적은 숫자입니까? 40만 중에 엄청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22,000 죽었는데 또 두 번째 싸우러 나갔는데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4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4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한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안 좋은 놈들 치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4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10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죠. 뭐야, 아까 뭐라 그랬죠? 백성 중에 100에 10, 1000에 100.
뭐죠? 만에 100 이렇게 얘기했나? 아 만에 예. 뭐지 10에 100에 10 1000에 100 그다음에 만에 1000 이들을 그러니까 우수한 군사들을 10분의 1을 뽑았는데 40만 병력 중에 죽은 게 4만 명이 죽었어요. 니네가 10분의 1을 뽑았느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군대 중에. 여러분 몰랐죠? 그 비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뽑아서 이들을 치려고 했던 그 전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해서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뽑아서 완전히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그 전부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 마음이 잘못됐다. 내가 그들을 걷어가겠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마냥 10분의 1을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자, 18,000 더하기 22,000은 4만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칼을 빼든 자가 40만이었다라 그랬죠. 10분의 1을 딱 걷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이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베델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졌더라. 제가 요거 때문에 19장부터는 사사기의 처음 부분에 있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애굽 광야에서부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그러면 1세대예요. 1세대 가나안 땅 1세대. 그러면 이게 사사기가 지금 보면 입다도 그렇고 기돈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한참 있다 왕이 세우기 전에 사사기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는 초창기 가나안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졌더라. 근데 제가 또 뭐가 있냐면 다 제가 족보를 모르니까 후에도 엘르아살이라는 또 후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는 후손이 나왔으면 그게 딱 이름이 순서가 그렇게 됐으면 이건 또 초기가 아니라 후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또 여부수성이 아직 여부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아직 예루살렘 성이 거기서 확고히 성을 못 깨뜨렸을 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면 초창기가 맞습니다. 이 얘기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아이성을 칠 때와 같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탈취해서 시날산 외투하고 은과 금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고 나서 아이성 올라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읍을 불을 지르고 그들을 전부 다 쳐 죽인 걸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근데 이제 군사가 먼저 매복을 한 상태예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이거 아이성 싸울 때하고 똑같아요.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이 30명은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들을 치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있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한편은 또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이에요. 베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기브아는 뭡니까?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짓자들의 세계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쳐서 30명을 가량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이게 아이성 때도 이런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속임수예요. 이스라엘들이 기브아
백성들을 뭡니까? 베냐민 지파들을 속일 때 꾀를 낸 겁니다. 북병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우를 벌였고 그 북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자, 이 북병이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성에서 이스라엘 치려고 나오니까 성문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이면서 불 지르고 그다음에 뒤로 나와서는 그 나왔던 군사들을 뒤편을 치는 거죠. 그런데 바알 다말의 항우를 벌였다라는 건 뭡니까? 바알 다말은 복 주시는 자, 종려나무의 주인, 풍성의 주인. 이 종려나무라는 건 풍성한 걸 얘기를 합니다. 예? 풍성한 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북병들이 쏟아져 하나님의 숨은 뜻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만이 1만은 많다는 뜻이고 기브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쫓아가는 군인들만 있는 줄 알지 뒤에 북병이 있었던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25,100이라고 하는 뜻은 사로잡아서 먹는 것을 만족하는 걸 얘기해요. 사로잡아서 먹는 것. 이게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자를 이게 사로잡아서 빼앗아 먹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걸 만족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북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북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게 하고 이게 아이 때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 다음 아이성 칠 때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연기를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지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게 그때 아이성을 칠 때도 똑같은데 아이라는 이름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작은 산,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막 있으려고 하는 자들, 거짓자들의 세계도 그것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베냐민도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레위인도 거짓자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자들도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기브아에 있는 자들도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을 멸하라는 건 거짓자들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치라는 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거짓자들을 치라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쳐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얘기했던 지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 왕의 이름을 나타난 이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명과 왕의 이름, 성경의 비밀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인이 다 용사더라. 아까 얼마 그랬죠? 죽여버린 사람들이 몇 명이라 했죠? 25,100명을 죽였고요. 처음엔 두 번째 죽인 사람이 18,000인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죽였어요. 5,000명을. 하고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면 엄청 많이 죽인 겁니다. 자.
그 치는 곳에서 짓밟았고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자라서 강하고 많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놈들 있죠. 자기 힘 과시하는 놈, 구원파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걔네들도 인원 많아요. 이런 놈들, 지들이 강하다고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거들먹거리는 놈들 18,000. 18,000은 많고 강한 것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18,000은. 그리고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림몬은 우레, 성류, 심판을 얘기합니다. 림몬은 우레라는 뜻입니다. 성류라는 뜻도 되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치심을 얘기합니다.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 죽여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5,000은 하나님 먹이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들이 5,000명을 죽였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지들이 거짓 말씀으로 배불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00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지들이 막 짜고 치고 고스톱 교리를 만들고 이런 것도 배불러 있는 자들을 아까 뭐라 그랬죠? 강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치셨고 이제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돈 뺏고 헌금 많이 걷어들이고 이런 놈들을 죽였고 이삭 줍듯하고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놈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놈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2,000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라. 다 용사더라. 뭡니까? 25,000은 자기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교리로 목사들 배불러서 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끔 만든 자들,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즉 자기가 거짓 복음으로 마음의 배를 채운 자들을,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000은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숫자 계속 나오죠. 광야로 도망하여. 이 베냐민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분별되고. 하나님이 이들만은 살려두시려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들 외에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바위에 도망간 자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거기에 애들하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지 마누라도 죽었고요. 그 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아까 우레 성류라 그랬죠? 뭡니까?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을 지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넉 달이라고 하는 거. 사자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 인내입니다. 40년은 회개고요. 사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세요.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구별된 자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을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 전부 다 쑥대밭이 됐어요. 이 림몬 바위에 있는 사람들 빼고 애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죠? 왜 네 동포들을 왜 전멸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실제 하나님 그거예요. 누구? 그 레위인 잡아 죽이고 기브아에 있는 몇 명만 잡아 죽이면은 베냐민의 학살이 없었을 텐데 베냐민의 마음을 강팍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짓자에게 계속 놀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1장은 하나님이 또 베냐민을 위해서 또 마음을 쓰신 걸 보여주시는 걸 또 나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을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